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인데 또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 세 가지 천국 비유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열 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가장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열 처녀 비유인데 열 처녀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잘 못 잡는 것이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도대체 기름이 뭔가 때문에도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찍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또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의 이제 천국 비유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천국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항상 마치라는 말을 써요. 이 마치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천국을 비유하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 마치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천국은 장소의 개념, 하늘나라 거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의 다양한 어떤 천국 그곳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해서 가는 것인지, 또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하고 등을 들고 나가는 처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결혼잔치의 스토리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한동안 이 열 처녀가 뭐냐, 지금도 논쟁입니다. 이거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처녀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빼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신부예요. 준비해야 될 다 열 처녀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들러리라고 한들 뒤집어 생각하면 꼭 맞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 풍습을 보면 들러리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신랑이 이제 오는데 대부분 늦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제비하는 등을 들고 신랑을 밝히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잔치, 이 천국 비유를 항상 들 적에 성경은 신랑과 신부, 신랑을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신부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걸 들러리다, 신부다, 아직도 결론은 안 났는데 저는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하니까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이 열 처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열 처녀가 천국이라면 그 열 처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조금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안 잡히면 자꾸 이제 조금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이 열 처녀가 어떻게 해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 열 처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등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전부 다, 열 사람 모두 다, 열 처녀 모두가 뭘 들고 있었느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의 의미는 신랑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열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맞이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비유가 아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이제 이 비유가 이제 이 전체다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 스토리를 확 줄여서 끌고 나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런데 그 10명 중에 5은 미련하더라, 5은 슬기 있더라, 지혜가 있더라. 무슨 차이로 지혜가 있고 무슨 차이로 미련한가? 3절, 4절에 그 차이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것이 이제 차이예요. 이것이, 자, 이 준비사항이 신랑이 오고 나서의 준비사항입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준비사항입니까? 사실은 오늘 비유의 핵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모두 다 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5사람은 등만 가지고, 그러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제 한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잔치집 주인한테 화를 낼 거예요. 아니, 기름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을 해야지 뭔 소리를 하냐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리 말 안 해주고 무슨 준비를 하고 안 하고를 차이를 두면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청년들 여기 교회 교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리 안 하고 뭔가를 차이를 두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적에 미리 그것을 가성을 하고 준비해 가는 사람,
딸랑 그것만 하는 사람, 이 차이가 미련과 지혜의 슬기의 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책이 막 점점 두꺼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돌리고. 미련한 여자만 잤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도 다 잤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도 다 잤어요. 오늘 이 비유는 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빨리 정리하고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여기 요 문제까지도 차이를 두려고 하니까 이제 말이 자꾸, 왜냐하면 오늘 본문 결론이 13절인데, 그런 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와 잠든 졸세가 연결이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슬기 있는 처녀는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이제 흥크러지니까 책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막 말을 돌리다 보니까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이상한 이제 책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조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잠들었기에 결혼식에서 신랑이 당시에도 늦게 오는 건 다반사였고 그렇게 해서 다 조는 것은 또 다반사였기에 그 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않기 위해서 다 졸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이 열 처녀의 입장에서는 신랑이 더디 온 것이지만 신랑은 일부러 더디 간 게 아니라 신랑의 때에 맞추어서 제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신랑은 그 집이 멀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이든 정당하게 갔는데 늦게 간 거지. 근데 이제 신부 집의 입장에서 그 열 처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디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다시 재림하는 시간이 더디게 온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도 있지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때 오시는 거예요. 덜 지체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신랑은 신랑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부 집에 또 이 열 처녀의 입장에서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 속에 말하려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더디 오면 이 열 처녀가 해야 된 일을 망각하게 되기가 쉬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 처녀는 그 신랑이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생각하고 등만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슬기 있는 여자는 더 늦게 올 수도 있으니 또는 언제 올 수를 모르니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더 기다려야 되겠다. 정확한 이 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졸고 안 졸고를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다 잤어요.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세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미련한 여자가 조금 늦게 일어났나요? 슬기는 여자가 빨리 일어났나요? 열 처녀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비유는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졸고 다 같이 뭐 했어요? 일어났어요. 다 같이 졸고 다 같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했다 이 말이 한국 성경은 준비했다 이러니까 지금 처녀들이 똑같이 들고 나간 게 뭐예요? 똑같이 들고 나간 게 뭐죠? 등이에요. 근데 또 등을 준비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심지를 돋우다 그 뜻이에요, 원어가. 요즘은 청년들은 등불이 어떻게 켜지고 불빛을 밝히는지를 잘 모를 텐데 저 어릴 때는 집집마다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랑이, 강대상에서 담배 이야기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은 아닌데 옛날 옛적에는 전기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호롱불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두 가지인데 안에 기름이 없거나 심지가 자꾸 다 타갈 적에 불이 자꾸 작아지죠. 그래서 엄마들이 집게나무는 이런 걸로 심지를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올리죠. 꺼지니까 심지를 자꾸 올려요. 근데 옛날에는 접시 같은 데가 이 등이에요. 이렇게 오목한데 기름을 넣고 심지를 요렇게 내놔요. 이렇게. 여기 이제 심지가 타고 기름이 이제 묻어서 자꾸 나가면서 타니까 심지가 자꾸 타니까 쭉으로 작아지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불이 또 꺼져요. 그래서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꺼질 것 같으니까 불이 더 환하게 켜지라고 심지를 이렇게 돋구다, 심지를 돋우다. 이것이 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분명히 기름을 더 넣거나 심지를 더 올리거나 이 두 가지가 이 불을 안 꺼트리는 건데 성경에 이게 있어요. 자, 우리 레위기서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레위기서 24장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뭐하며? 이것이 이제 성막에 있는 등잔, 이제 메노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금촛대 아시죠? 초가 아니에요. 그 명칭이 사실은 틀렸어요. 원어는 이제 메노라인데 금촛대라고 늘 우리 교재부 나오는데 금등대예요. 등잔이에요. 등잔. 7 살구나무 가지 위에 등잔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계속 넣어야 되고 심지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그 메노라 등대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그게 심지를 돋우며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넣거나 심지를 계속 돋우어서, 왜냐하면 조금 타면 이게 줄어든다 그랬죠. 그럼 꺼집니다. 그럼 심지를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계속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어마어마한 성막 안에 금 등잔의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돼. 그래서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뭐 할지니? 등잔불을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게 그 단어예요. 아까 준비할 때.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올리고 기름을 넣고 심지를 올리고 기름을 넣고 이 일을 왜 할까요? 꺼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등잔불을 정리할 자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 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 안에 등대가 그래서 강금하라 그랬어요. 강금이 뭐냐 하면 간판할 때 간자가 볼간자입니다. 보는 판, 그래서 그게 간판인데, 강금은 뭐냐면 보지 않고 이때쯤 기름 넣으면 되겠지, 이때쯤 가서 심지 올리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메노라 앞에 가서 눈으로 보고 심지를 올리고 기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내 추측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서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강금인데,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 성막 안에 이 등잔의 불을 절대 끄트리지 말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요번에 학생영언에 단기 신학 때 배웠을 텐데, 성막에 대해서 구조를 배우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층에 창문을 안 만드는 건물도 있습니다. 뭐가 창문을 안 만드는지 아세요? 1층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1층에 창문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작전입니다. 백화점은 절대 1층에 창문을 안 받습니다. 화장실이 절대 1층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데, 성막에 그 마케팅 전략 쓴 게 아니고, 성막은 4겹으로 이걸 다 덮어버려요. 덮어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빛이 1도 안 들어와요. 그걸 4겹이나 쌓여.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성막에 지금 이렇게 등을 이렇게 써도 어떤 분들은 침침하다고 하는데, 성막 안은 뭘 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소에는 이 금등잔 메노라 7등이 안을 비추는데, 원리는 이런 거예요. 안에 모든 이제 도구들이 다 뭐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7빛이 금과 금을 비추면서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반사해서 그 안을 환히 비춰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막도 다 금실로 만들어서 어디든 조금만 빛이 있으면 그게 증폭되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래서 안이 환하게 7등장만 불만 안 꺼지면 그것이 절대 어둡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금등잔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왼편에 메노라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앞에 이제 향로가 있고, 그러면 이 금 등대가 마주 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 12개를 6개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마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떡상을 왜 메노라가 계속 비추게 할까?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떡상의 떡이 성경에는 오늘날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하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그 떡,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이 등대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 안에서의 이제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아론에게 그 등대를 절대 끄트리지 말라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이 환하게 빛을 비추고 그 세상의 참 생명의 떡 대신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비춰지도록, 그것이 이 메노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정리할지니 그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말하는 등을 준비할세예요. 열처녀가 일어나서 신랑이 온다 하니까 등은 이미 가지고 있었고, 등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등이 더 빛이 밝아지도록 심지를 돋우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세,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여기에 대한 논쟁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신랑이 밤중에 왔어요. 근데 밤중에 보니까 기름이 모자라니까 당연히 다 좀 빌려달라 하든지 달라 하겠지요. 준비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으로 인하면 그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눠줘야지 착한 사람이잖아요. 안 나눠주고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굉장히 한밤중에 매몰차게 거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들러리들이니까 맞으러 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집을 가는데도 기름이 필요하니까 못 준 거다. 이 논쟁이 아직도 끝이 없고 여러 가지 이상한 학설도 나오고 하는데 다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마을에 이제 열리면 마을의 모든 가게가 24시간 체제로 바뀐대요. 저는 그걸 읽고는 깜짝 놀랐어요. 와. 마을의 모든 가게가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참석하니까 기름이 모자랐다 이러면 기름 파는 집에서 얼마든지 갖다 쓰게 하고 계산은 나중에 하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밝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은 못할 짓을 냉철하게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요것이 또 그걸 증명해. 한밤중에 가게 문 다 닫았는데 기름 사러 가라고 한 것이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러 갔다는 것은 한밤중에도 뭐를 판다고요? 기름을 파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때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말 5명이 그 말 듣고, 야, 너네 인간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런 말 안 하고 뭐 하러 갔어요?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문제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요것이 이제 문제지요. 당연히 살 수 있어서 사러 갔어요. 그런데 사러 가니까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에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좀 이상하다. 그게 그거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문이 닫힙니까? 안 닫힙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이상한 것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 어릴 때 혼인잔치면 온 동네 지나가는 사람도 잔치집에 가요. 심지어 누구도 가요? 제가 수원교회에 있을 때인데, 수원교회에서 멀리를 보이는데 그 칠보산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경기도 거지들 왕초가 사는 산이 칠보산인데, 거지 왕초는 왜 왕초가 되냐? 수원시 대감댁 잔치 제삿날을 환히 꿰는 사람이 대장이래.
야, 오늘은 그 최대감 제삿날이다. 거기 가라. 그럼 몇 명 가고, 야, 내일은 그 김 무슨 대감 때 그 뭐죠? 저기 경사 있는 날이다. 그걸 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큰 그 시기예요. 보물이에요. 절대 안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그 대장이 그걸 꿰고 있어야 어디서 먹을 것이 나오는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잔치는 누구도 갔다고요? 호주도 갔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잔치집은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혀요. 근데 성경은 문이 닫혔다고 말해요.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가 시작이 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니까 누구나 가서 얻어먹을 수 있다가 아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다 가서 기쁘게 룰루랄라 유대인들은 7일 정도 잔치를 한대요. 밤새 춤추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독일군 밑에 있을 때도 그 지선상의 아리아 영화를 보면 7일 동안 막 밤새 놀고 춤추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 잔치인데,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이 닫혔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4장 50절,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열처녀 비유를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어느 종교단체에서 심지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게 51절인데,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문이 닫혀지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천국잔치는 열려있는 잔치가 아니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분명히 확정짓는 잔치다. 그거를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들러리다, 아니다, 신부다, 아니다, 무슨 마누라를 10명을 넣냐? 지금까지 싸워요.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닫힙니다. 못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하고 조금 더 읽고 이제 고민해야 돼. 이제 그 후에 남은 열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도 당신 맞으러 등 들고 왔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하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들에게도 열어달라고. 자, 그러니까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야, 이 신랑이 굉장히 쌀쌀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마치 묘사가 돼 있어요. 열처녀면 아이고 그래 넣어줘. 야야 그 조금 작은 문으로도 살짝 넣어줘. 이래야지 인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잔칫날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아닌가요? 이럴 때 잔칫날을 되면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그 집마다 아주머니 집에 아들들이 오면 다 음식 한 그릇을 누구 입에 넣어줘요? 자기 새끼들 입에 넣어줘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우리 어머님은 절대 안 넣어주더라고. 어머니 저 집은 넣어주는데 저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쳐다도 안 보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서운했는데 항상 하다가 음식 있으면 이제 입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러는 건데,
샛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신랑이 와서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 신랑은 그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열처녀는 다 그 신랑 맞으러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 13절이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인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깨어 있으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가 결론인데 다 같이 잤는데 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키포인트는 다 잤다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 현상을 놓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니까 거길 자꾸 연결 짓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데가 뭐냐? 차이가 나는 데가 있었거든요. 슬기 있는 사람은 등을 가지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들고 나갔고, 미련한 여자들은 그냥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나갔어요. 요것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의 차이라는 사실에, 오늘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로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신랑이 오시는데 깨어있는 것은 뭐냐? 신랑 오시고 나서 뭐 더 준비할 게 필요하대? 세례받아야 돼? 뭐 성령 받... 그게 아니라 신랑 오시기 전에 다 그것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성막으로 들어가면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고 누구를 비추냐면 세상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떡을 비추듯이 내 마음속에 항상 깨어있는 존재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나의 성령이 나를 도와서 항상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늘 환하게 비추는 사람, 그것이 깨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그 글자로 해석하기 굉장히 의외로 이 본문이 난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 준비는 신랑이 오고 난 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막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오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의미하는 깨어있음은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각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항상 준비된 성도로 언제든지 신랑 예수 오실 때 등을 돋우고 길을 환히 비추고 예수를 비추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사람, 그 자가 오늘 말하는 이 깨어있는 사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돋을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 신랑 오기 전에
그것이 다 준비해 가는 성도, 이게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시골에서 핸드폰 가게 하시는 남편이신데 부인이 여보 천국 같이 가야 한대. 천국 같이 가게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야 주님 모시면, 야 너네 그 믿는 예수님 모시면 핸드폰 때리라. 내가 갈게. 지금 통역해야 되나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마누라가 예수님 다시 온다, 예수님 다시 온다 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핸드폰 전화하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갈게, 그거예요. 그렇게 달려오면 늦어요, 안 늦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들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준비의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묵묵히 해오던 준비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셨다고? 그래, 살 수 있지. 야, 돈 있는, 야, 가서 사자. 그때 가면 늦으리. 노래 가사 같나요? 주님 오셔서 가면 빠르리, 느르리? 이거 말이 잘 안 되나요? 그때 가면 늦으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 우리가 2022년 이제 새해가 밟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간을 주시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세상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은 다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핑계가 돼요. 저는 주님 앞에 핑계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딱 오시니까 기름 있고 등 심지 올리고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그런 신도가 되기를 원하는 교훈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한 해를 또 보내고 벌써 오늘 며칠이죠? 25일째죠. 참 빨라요. 아침마다 새로운데 우리가 그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 그 다음 날도 아침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 날도 아침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성실하심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저는 성실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열처녀 비유를 거의 30년 고민하죠. 이 교훈이 도대체 뭘까? 지혜 있다는 게 뭘까? 저는 성실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오시고 나서 하는 것은 성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 해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등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하루 힘들어서 또 자고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지혜로운 처녀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고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름은 뭐냐?
여전히 이제 큰 두 번째 논쟁이 이제 기름이 뭐냐는 건데,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이것은 성령이고 성령 충만이다. 저는 이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성령을 여자가 양을 준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한 청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떤 여자는 아예 기름도 없이 등만 들고 있고, 어떤 여자는 또 기름까지 넉넉하게 있고,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양이 여자는 많고 여자는 적고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이걸 단순히 성령이라고만 말하면 양을 차이를 두고 준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삶,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 저는 그렇게 따지러는 청년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오지랖이 넓게는 성령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등을 들고 있는 다 열처녀들이세요. 우리가 항상 성실하게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목적은 그 성령 충만한 것을 통해서 내 내면에 누구를 환히 비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항상 흐리지 아니하고 환하게 비춰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떡을 삼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백성이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을 그릇에 담아 등을 들고 나간 5명의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어 있었고 그렇게 그날과 그 시는 똑같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 있었던 것은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님의 신랑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전주교회 4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주님 가까이 오기 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